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드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내 안에 불쑥 일어나고 있는 내 자아의 욕심들 오늘도 제어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의 나라를 오늘도 바라는 모든 소망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말씀의 은혜,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교회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가정과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주일과 또 어버이 주일을 보냅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이 온희교회에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목사님부터 어제 태어난 이명광, 김소연 성도의 자녀까지 온희교회의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가 이제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병마에 대한 두려운 마음, 핑계 삼고 싶었던 마음을 점차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긴 시간 동안 약해지고 메마른 우리 영혼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주님,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는 흔들립니다. 이전에 없던 질병이 우리 삶을 뒤흔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갈릴리 바다를 잠재우신 주님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해야 하는 것이 밀려오는 파도인지 그것을 잠재우시는 주님의 말씀인지를 잘 구별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새겨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더 큰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그 가정에도 건강과 평화가 항상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유독 강하게 비난하신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혹독한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던 사람들인데 유독 예수님이 엄청 미워하셨는지 아주 독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고요. 그 존경받는 것을 이유로 발판 삼아 종교 권력을 쥐고 있었던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율법에는 원래 하나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 잘 지켜야지, 율법 꼭 지켜야지 이런 마음만 가지고 율법을 대하다가 그 속에 담겨 있던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인정해 줬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욕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욕하셨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욕을 갖다 퍼부으셨어요. 그것도 그냥 뻣뻣하게 예수님 맞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겠다고 요단강가로 나오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퍼부으셨어요. 그 바리새인들, 그 욕먹던 예수님한테 욕먹던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을까? 시작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남유다 멸망했습니다. 그 중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한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 타지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끌려가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지? 우리가 이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실 리 없는데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버리셨을까? 이거를 곰곰이 되짚어 본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담아 주신 율법을 그들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부터 그냥 이렇게 나라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율법 잘 지키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잘 지켜서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자. 그래서 율법 지키기로 한 거고,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겠다고 사람들이 운동을 펼쳤는데
그 운동으로 만들어진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이유는 뭐죠?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그런데 또 수백 년, 처음에 동기는 그러고 시작은 그랬는데 수백 년 지나다 보니 또 망가진 거예요. 율법을 누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어떻게 지키느냐, 안 지킨 놈은 어떻게 벌을 주냐, 이런 데다가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 그 속에 담겨있던 하나님 마음 담는 건 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그들은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죠?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인 그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 될 이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위태로워요. 로마의 핍박으로 교회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로마의 핍박으로 성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것도 큰 위기였어요. 그런데 더 큰 위기가 왔습니다. 로마로 인해서 발달된 도시들에 온갖 사치품과 향락이 즐기는 물건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으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받았을 때 교회를 빠져나간 사람보다 이렇게 발달되는 세상의 유혹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교회가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교회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베드로 전서죠. 그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위기에 빠진 교회에게 뭐라 그랬냐면, 야, 정신 차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자. 그리고 예수께서 주신 소망과 기쁨으로 이 어려움 이겨내자. 이게 지난주 주제였어요. 그런데 그냥 이겨내는 게 아니라 이거 시련을,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인데 이거 어떻게 이겨내지? 시련 이겨내자, 견디자. 이게 아니라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이게 시련이 아니라 연단이라고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연단은 어떤 거죠? 시련은 단지 그냥 견디는 거고요. 겪는 거고요. 연단은 이것을 경험으로 더 좋아지는 걸 연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련을 연단으로 여기고 소망과 기쁨으로 이겨내서 우리 금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자. 은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자.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아마 제가 요즘 시대에 베드로가 살았으면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현수막도 보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이 편지 읽고 현수막 교회에다 붙이세요. 표라고 붙이세요. 이렇게 붙였을 것 같아요. 썩어질 금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됩시다. 썩어질 은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됩시다. 이렇게 현수막도 보내고 구호도 외쳤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 이야기에 이어서 하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지금 위기에 처한 교회, 쓰러져가는 교회에게,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자 그래요? 재림의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자 그래요. 그리고 14절,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 예전에는 예수님 모를 때는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았을 테지만 그게 자연스러웠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알고는 더 이상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15절,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구별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세상의 욕망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간단해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쓰러져가는 교회에다가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래요? 정신 차리자. 마음 단단히 먹고 예수님의 재림 기다리자.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욕망 따라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자. 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자. 교회가 다르다는 거 보여주자. 지금 이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던 말씀이에요?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뻔한 설교 1. 왜냐하면 다음 주에 2 할 거라. 다음 주에 2 해야 되거든. 뻔한 설교, 모르던 게 아니에요. 알던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하나 더 뻔한 얘기 추가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떤 얘기예요? 세상 걱정, 근심 이런 거 지금 그런 거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뭘 두려워해라? 하나님.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간 행위대로 반드시 판단하실 거니까, 심판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자. 이것도 아셨죠?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까지도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들아.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으로 던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이 위기의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전한 얘기는 지금 우리도 알고 그 당시 성도들은 처음 들은 얘기일까요? 이 얘기?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자. 세상 따라가지 말고 거룩하게 살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이거 처음 들었을까요? 이 교회들이요? 베드로 전서를 편지를 받은 교회들이요? 아니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알았던 얘기, 들었던 진리. 제 생각에 교회가 이렇게 위기에 처하고 쓰러져가고 다 망가져가고 교회 존재 자체가 이제 없어질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 베드로같이 유명한 목사가 편지를 써서 교회들이여 일어나라 뭐 이런 편지를 쓸 거면 이렇게 뻔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뭔가 획기적인, 뭔가 새로운, 뭔가 소름 끼치는, 와 진짜?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이런 글을 써서 교회를 일으켜야지. 원래 들었던 얘기, 원래 알고 있던 얘기, 이렇게 뻔한 얘기를 왜 여기다 또 썼느냐? 이유가 있겠죠? 이게 진리라서 그래요. 진리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진리입니다. 뭔가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바로 교회가 늘 들었던, 또 들어야 하는, 또 알고 깨달아야 하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뭔지. 썩어질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 둘째, 예수를 모르고 살던 그때의 습관을 따라 그런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세상과는 다르게 살자. 돈이나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자.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는 끝 하면 여러분은 좋겠지만 이게 뭔가 미적지근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당시 위기의 교회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뻔한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도 이 뻔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 교회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지금 온익교회의 위기는 뭐고 한국교회의 위기는 뭘까?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가 생각해 봤어요. 물론 오늘 베드로가 준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는가, 문제 파악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1980년대 이후로 교회가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때의 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는 정말 놀랍고 대단했습니다. 그때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야, 성령님이 어쩜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기도할 때 기도 응답되고 방언이 터지고 통변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교회에 그냥 계속 있었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제 눈으로 본 일이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때 교회가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교회가 또 주장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에 충성하면 세상의 복을 받는다예요. 그러다 교회가 점점 약간씩 이상해지면서 교회는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요, 건강, 자녀 형통, 성공, 이거 다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도 그걸 취하겠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노력해서 하고요. 우리는, 교회는 우리도 노력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세상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죠. 이거 해보겠다고 새벽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밤 새워가며 기도하며 교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는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교회의 부흥이라.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어요. 사람들이 엄청 몰렸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우리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가 워낙 잘 돼서 그러지 않아도 다 잘 됐어요. 웬만하면 다 잘 살기 시작했고요. 웬만하면 다 교육열에서 교육받고 출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교회가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 얘기를 듣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나도 이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내 자식 잘 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세상에 있던 어떤 건물보다 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도 졌어요. 그게 교회의 프라이드가 됐어요. 성도들의 자긍심이 된 거죠. 그러다가 2000년이 넘어서면서 한국 교회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이게 맞아? 하고 반성 모드로 들어간 거죠. 왜요? 성장이 멈췄거든요.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아? 왜 교회가 이렇게 줄어들어? 성도들이 왜 자꾸 교회를 안 나와? 왜 전도가 안 되지? 왜 안 될까? 반성 모드에 들어가면서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복음이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기도를 너무 우리 뜻대로만 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구나. 이런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잘못하면 이러다가 우리 교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그 욕지거리 우리가 듣게 생겼구나. 이 독사이 새끼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거 우리가 들을 욕이구나. 큰일 났구나. 반성하고 되짚어보고 새롭게 알게 됐어요. 자, 그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 교회가. 여러 반응이 나왔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게 그렇게 잘못은 아니야. 뭔가 조금 잘못된 건 있지만 그렇게 결정적인 잘못은 아니니 우리는 그냥 계속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할 거야.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부자가 되어서 교회 헌금 더 많이 하고 충성된 교인이 될 거야. 여전히 이 자세를 유지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흥되고 큰 교회들은 여전히 이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말씀을 여전히 왜곡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죠. 또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잘못을 인정했어요. 자, 교회 새로워져야 된다. 믿음도 새로워져야 되고 복음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따라야 된다. 목사님들이 반성하고 이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기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에 속해요. 두 번째에 속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예전에 하나님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희한테도 돈을 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새끼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는 기도를 30분 하고 1시간을 해도 질리지 않았어요. 밤새 기도해도 할 수 있었어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했더니 1분이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또 뭘 해야 되지?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아직 기도할 게 이렇게 없어. 그러다가 하나님 저 그만 좀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또 왠지 잘못한 것 같고 꼭 그런 거 아닌데.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괜히 너무 세속적인 것 같고 그런 거 아닌데. 그래서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 뭐라고 할 게 없고 기도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서 공무원들이 모여서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한번 해보자. 공무원들이 회의를 했어요. 자, 이제 그런저런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돈 문제도 생기고 예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어요. 다음에 다시 모였어요. 회의하러. 자, 그렇게 두 번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다시 회의하러 모였어요.
그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만하자. 야, 해보니까 야, 너무 문제가 많다. 하지마.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러면 제일 편해요. 그럼 춘천시 발전을 이룰 수 있어요? 다시 제자리로 간 거죠. 예전보다 더 못해질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극복하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죠. 기도하다가 아니 잘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기도가 잘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원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뭘까? 성경을 통해서 다시 배우고 그러면 내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건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 기도 다시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죠. 근데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죠? 해보니 잘 안 돼. 하지마, 나 못하겠어. 나 기도가 이렇게 어려워. 우리 목사님이 저런 얘기하고 기도가 더 안 돼. 기도가 막 메말라 가는 것 같고 막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뭘 배웠냐면 주일 성수가 얼마나 귀한 전통이에요. 주일 예배 되게 귀한 전통인데 이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뭘 배웠어요?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삶이 예배여야 되는 거야. 일상이 예배여야 되는구나. 이걸 배웠어요. 그 일상의 예배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예배가 주일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거구나.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일상의 예배를 잘하려고 했어요. 맞는 말이죠.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도 해보셨지만 일상의 예배가 쉬워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서 아침, 점심, 저녁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쉽냐고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나도 해보니까 우리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말씀을 놓고 기도도 했어요. 잘 안 돼요. 좌절이 왔어요. 절망이 왔어요. 그래서 일상의 예배가 힘들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선택을 했냐면 이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겼어요. 일상의 예배가 중요해.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겼어요. 주일 성수의 전통, 그 귀한 전통을 갖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웬만한 평일 모임은 사람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이 가까우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모이기를 패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느 날도 주일도 모이기를 패했어요. 교회는 아직 안 패했는데 개인적으로 패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했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 단단히 먹고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다. 뻔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이 뻔한 말씀도 지켜내려면 마음 단단히 먹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다시 돌이켜야 돼. 그런 기도하지 말아야지라고 했지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 식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 말아야지 예배를 멈추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모여서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지켜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요즘에 한국교회 우리는 그냥 몰라. 우리는 원래 하던 대로 할 거야. 그 교회도 문제고요. 새롭게 복음을 알고 교회를 개혁해 보겠다고 나선 우리들 같은 교회도 문제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처럼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지금 우리들처럼 말씀이 없으면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겁니다. 지금 우리들처럼 모이지 않고 지금 우리들처럼 이렇게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다 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영혼은 없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세요. 코로나에 약해지고 피곤에 넘어지고 사람의 도리를 핑계 삼고 세상이 따라가는 그 여유로운 삶을 따라 우리도 따라가다가 그래서 모이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교회 모임을 폐하다가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런 우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욕할 거예요. 이 독사이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로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우리는 이 말을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한 말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전에 따르던 세상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거룩하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걱정과 두려움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행한 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뻔한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꿈을 자꾸 꿔요. 꿈을. 아주 깜짝 놀라는 악몽들을 꾸는데요. 이런 꿈을 어렴풋이 꾼 것 같아요.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욕지거리를 먹고 얼마나 예수님 퍼댔으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 전서라는 이 편지를 받은 터키에 있었던 그 몇 교회들이요. 교회 다 무너져가고 쓰러져가고 문 닫을 지경에 있던 그 교회들은 이 편지를 받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제가 이런 꿈을 꾼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결정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결정 앞에서 얼마나 삶이 막막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두려움이 막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앞의 현실로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는 기회가 없는, 이제 깨달아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뻔한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교회 모임을 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지켜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물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관리하라고 주신 돈으로 삶을 살아가는 물질을 관리하는 지혜도 이 시간 당장 결단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 없이 기도 없이 살아가던 내 삶에 주님의 손끝이라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다시 서러야 됩니다. 이 뻔한 진리의 말씀, 이 뻔한 설교, 여러분 더 이상 그냥 잔소리 같은 설교로 듣지 않고 꼭 마음에 새기고 정신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켜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부를 찬양을 하나 골랐는데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것이 인정되기 시작해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선한 게 정말 하나도 없겠어 나한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뜻과 내 생각대로만 살아왔던 삶에는 선한 게 없다는 걸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담기 원합니다 라는 소원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것 하나
정신을 차려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지켜 살아내겠습니다.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 내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씀으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나 스스로 깨있던 교회의 모임을 되살리게 하나님 기도가 어려워 그만두었던 삶을 다시 회복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귀히 여기겠습니다.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주께 다시 드리며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힘써하겠습니다. 주여 그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내기 위하여 다시 마음의 끈을 허리를 숙이고 정신을 차려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데 힘쓰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과는 다르게 살 것입니다. 그들이 동산을 얻고 부동산을 얻는 삶과는 다르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르게 양육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을 담아낼 것입니다. 다르게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다시 돌리고 정신을 차려서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마음은 끈건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에게 다시 없을 수도 있는 말씀의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생명과 같이 주의를 성수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물질의 10분의 1을 주께 드리며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 신앙으로 그 고백으로 드리며 확증하겠습니다. 뻔한 말씀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 뻔해지지 않은 이 말씀 분명히 지켜 살아내기를 소망하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아낼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11조 이용우 목사, 최순옥 사모님, 이가연 학생, 이수연 어린이, 이승현 청년, 유영월 집사님, 월정헌금, 이가연 학생, 이수연 어린이, 임용준 청년, 이진성 집사님, 이승현 청년, 이용우 목사, 최순옥 사모님, 황윤상, 이다은 집사님, 선교헌금, 이승현 청년, 박준철, 황한샘 집사님, 감사헌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우 목사,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지연 청년, 최순옥 사모님, 이원식 조희용 권사님, 늘 함께 하시며 보살펴 주시며 감사합니다. 황윤상 이다은 집사님, 김수진 권사님, 한결같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장동주, 허진희 집사님, 일천번제 조희용 권사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이 되겠습니다. 세상 삶의 방식이나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따르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동산과 부동산을 모으는 방법, 자녀 양육과 교육,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세상에서 배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니 주의 손에 맡기고 사는 법을 또한 배우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나가실 때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따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 어른들의 수고와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15일인데요. 교사주일입니다. 일일 교사를 맡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일정은 오늘 이제 2부 예배까지 마쳤고요. 아동부 예배 마쳤고 2시에 오후 집회가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8시 30분에 성경학교, 목요일에는 9시에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힘써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새롭게 하셔서 교회 모임을 잘 참석하시고 여기서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또 좋은 성도의 교제가 있는 모임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5절까지 했고요. 1장 마지막 부분을 다음 주에 설교합니다. 제목은 정해졌어요. 뻔한 설교 2. 여러분, 제가 카페에 짧게 해서 요즘 올리고 있는데요. 그 글들을 통해서 혹은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잠시라도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 교회 두 지체가 생일입니다. 같은 날인데요. 내일 문하연 집사님하고 장진주 어린이 생일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카페에 올린 제 일기의 일부분을 올렸는데요. 진주 얘기 때문에 제가 카페에 올렸습니다. 진주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마 진주 부모는 올해 진주 생일이 남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생각해보면 꼭 그렇게만 진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또 원래 그런 것인데 매년 새롭게 생일을 맞이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하연 집사님, 장진주 어린이 두 사람의 생일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성경헌금 주간은 매월 셋째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두 분의 선교사님 가정과 국내 4개 교회에 선교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월 30일 날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선교헌금에 힘을 얻고 또 기도하는 일에도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십시오. 지금 게시판에는 두 선교사님의 소식지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예배부가 있습니다. 문하연 집사님이 예배부 부장인데요. 예배부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2022년 끝날 때까지 저희 교회 예배가 성경적인가를 좀 다시 토의하고 의논하면서 예배 요소 하나하나씩 조금씩 바꿔야 될 부분들은 바꾸면서 실험해보고 정착시켜보고 이러면서 22년을 예배부와 함께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예배부원들은 5월 18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읽어야 할 분량을 읽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 집회는 5월 20일 주일 오후 2시에 큰 길 건너 저 언덕에 있는 춘천 제1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철원 성흥교회 이익상 목사님이 오십니다. 게시판에 이 내용도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 이명광 김서연 성도가 아주 이쁜 따님을 얻었습니다. 그저께 밤에 입원한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양수가 터져서 입원한다고 전화가 와서 저랑 사모님이랑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양수가 터지면 시간이 좀 지나면 분만 유도인지 뭐 그런 걸 맞거든요. 주사를. 그러면 통증이 더 심합니다. 진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 안 맞고 나야 참 좋은데 걱정을 했는데 새벽에 나와서 물어보니 진통이 새벽에 시작돼서 그 주사 맞지 않고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에 이다은 집사님이 출산하면서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겪고 있는데요. 그 자궁경부에 조금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출혈이 좀 심했고요. 그래서 출혈을 지금 잡았긴 했는데 이게 상처가 아물 때까지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물었으면 내일 퇴원하고 좀 덜 아물었으면 모레 퇴원해서 조리원으로 가서 2주간 지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생명을 얻고 가족을 얻은 또 가족들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또 잘 크고 건강하게 조리원을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선언하십니다. 비전 선언문. 운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왕 대신 예수님을 두려워합시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함께 고백하며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아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욱 모여 기도하고 주님 따르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